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모세보다 우월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떤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셨죠. 그 이유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죄가 없으셨을 뿐이지 또 모든 시험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절에 6절에서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계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멜키세덱의 계열이 있어요. 아론의 계열은 유대인들을 위한 계열이고 또 멜키세덱의 계열은 또 이방인들을 위한 계열입니다. 1절부터 보면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대표성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사장직이죠. 세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는 노아입니다. 가족이 있었죠. 그 가족의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자기 가정의 대제사장이었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욥도 희생제물을 드렸죠. 특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에서 그 잔친 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죠. 자,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죄가 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다분히 부정적인 면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예물을 드렸고 하나는 희생제물을 드렸다 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 직분 아래에서 예물은 자원하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 번제물 이런 것과 그렇게 포함돼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 이것은 그 의무 사항이었죠. 레위기 22장, 신명기 12장, 또 에스라 7장 16절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말라키 3장 8절에 11조와 그 제물들이 나오는데 11조는 명령된 의무였고요. 제물들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처지를 아뢰기 위해서는 그 백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동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죄인들이 무지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허용이 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하여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그중 어떤 일을 어겨 행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른 죄를 지으면 그때는 그가 범한 자기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주께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라. 무지로 인해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허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레위기 5장 17절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요. 그러나 그 허용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사항이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방어에 대해서 허용 사항을 두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칼은 언제 사용하죠?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죠. 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보호가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다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끝이 있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허용을 하셨죠. 민수기 35장에서 (35장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그가 적의 없이 다른 적개심이 없어요. 갑자기 밀치거나 엎드려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던지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던져서 그가 죽으면 그의 원수도 아니요 해치려 한 것도 아니니 그때는 회중이 살인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령대로 판결하리니 회중이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도피하였던 그의 도피 성읍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할지니라. 과실치사 같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도 성경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 허용할 것을 인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적들을 죽이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국가적인 방어 태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해주셨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내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가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하나님을요 이 자유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은 반드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계시된 이런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5장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길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히브리서 12장 13절에서 말하는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길들이 나오죠. 그래서 잠언의 위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가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제사장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회중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동정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이후에 있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죠.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 목적은 그 계시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먼저 당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난에 처한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인간 제사장은 그 넘어진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확장했을 때에
목회 서신에서 목사와 집사의 요건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회중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 목사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 가운데 하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죠. 독신이면 안 돼요. 독신인 상태에서는 자녀 양육하는 문제도 잘 모르고요. 가정을 돌보는 문제, 아내를 돌보는 문제, 그 과정 가운데서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본이 보여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알고는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에 비해서 카톨릭 사제는 어떤 것인가? 목사는 그만두고서라도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 그 죄를 지었는 것인가? 왜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이 초신자를 목사나 집사로 세워서는 안 되죠. 초신자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고 또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 그 자격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가 전혀 없었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아주 냉철하다고요. 그러니까 이해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슬픔의 사람,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 되셔야 됐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죠. 성숙한 자세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내 관점에서만 바라본다고.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이죠? 계속 비판과 판단이에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함으로 쌓여 있었다. 그 자신들 역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불순종했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 죽었죠.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 자신도 금송아지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가 아니었다고 하면 또 자신의 첩을 죽게 하고 시체를 조각낸 타락한 제사장이 있죠. 재판관기 19장에서 그런 경우들처럼 여러 경우에 제사장들 역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들 역시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3절에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라 언급하고 있죠. 이 구약의 유대인의 제사장 직분을 빼앗은 집단이 로마 카톨릭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미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적이 없는 구약으로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새 언약의 피가 흘려진 그런 경륜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으로 계속해서 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드리셨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 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죠. 어떤 속죄제도 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런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스스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임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의 사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르신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존귀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self appointed, 스스로 임명한 겁니다. 스스로 임명한 대사도 있고요. 스스로 임명한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요. 목사를 사제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주의 만찬을 희생제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레네오스예요. 카톨릭의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중에서 이렇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실제 제물이 아닌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서요.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고 오직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후에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5절, 6절 이 두 구절에서는 제사장 계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론의 계열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 6절에서 멜키세덱이 나오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7장에서 이 멜키세덱의 계열의 관계를 이제 소개합니다. 제사장 계열이 이제 더 발전하는 것이죠. 아론의 계열에서.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그것이 5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럼 누가 영화롭게 하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하나는 시편 2편 7절이고요. 5절에 있는 인용 구절이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한 구절은 시편 110편 4절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지셨다라고 하는 점과 밀접되게 관계가 있는 부분. 또 시편 110편 4절 이 구절이 인용한 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계열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열이에요? 멜키세덱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멜키세덱의 계열은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정하셨다. 임명하신 것이죠. 멜키세덱은 유대인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인 제사장이다. 그 멜키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데 신비의 쌍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5구절 등장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5장에서 나오고요. 또 7장에서도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렘 왕 멜키세덱이, 예루살렘 할 때의 살렘이에요. 화평과 관련되어 있는, 의의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열은 유대인의 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멜키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유대인은 없습니다. 유대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실제 후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대제사장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모두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주님의 대제사장 직무가 우월하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직무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우월하죠. 유대인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 자신들도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우월하시죠.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 그것은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대제사장 직무예요. 우월하시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이방인 대제사장인 멜키세덱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이것은 구약에서 말할 때의 이사야 53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슬픔과 질고의 사람으로서 보내셨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구했던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체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죽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망의 본질이 있죠. 그 사망의 본질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에 따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은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간구의 내용은 그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사망 자체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한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죠? 다시 말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던 것은 죽음 자체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죄인에게 인류에게 쏟아 부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었죠. 그 진노의 잔으로부터 비껴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마시셨어요. 그 잔은 비껴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잔이 예레미야 25장 15절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시편 75편 8절에서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신 잔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잔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마시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 진노의 잔은 악인이 마셔야 되는 잔이지요. 시편 75편 8절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악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직접적인 그 부분으로는 겟세마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꼭 겟세마네에서 그 하룻밤 그 동안에만 기도를 드리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이런 기도의 그런 그 생애였었죠.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마가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3장 21절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 3번의 기도, 그것은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나 사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자체가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다만 결과가 그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그 3가지 결과 가운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예스가 아니라 노였을 뿐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굳히신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으면 응답된 거예요. 다만 그 결과가 노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응답을 그 확신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했죠. 그 부분입니다. 기도에 응답된 내용을 보면 그 응답받은 기도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신 것이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께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제 밑에 그 관련 구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관련 구절이죠. 또 시편 18편 5절에서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근데 그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21편 4절에서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 무궁토록 긴 날들이니이다. 시편 49편 15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 주시리라. 셀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 자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이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많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동일하게 아들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 말이죠. 피와 살에 참여한 상태에서 영광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인간의 아들 자체셨습니다. 그 말은 피곤하고 목마르셨던 그런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내시면서 순종을 배우셔야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면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모든 인간의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순종을 배우심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 부분은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오 기입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가는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죠. 인간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9절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계속해서 멜키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하나님께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고 피와 살에 동참하셨고 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곧 오셔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